2주일 전에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보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광야에 누구 하나 자기들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베개를 보고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버림받은 인생과 같이 느껴져 두rum 가운데 자고 있을 때에 뜻밖의 사다리가 위로 뻗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제단을 쌓고 헌신하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거룩한 골에서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넓은 광야에 고독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밤중에 누워 자는 돌보개의 고독 가운데 살가는 저희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야곱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 베개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고 돈이 많이 벌리고 부여로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이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는 베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적인 도탄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모성살이를 합니다. 몇 해 동안 모성살이라는 건 3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모성살이를 하는데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땅, 지금 이락 땅과 비슷한 곳에 외삼촌 집에 가서 모성살이를 30년 동안 합니다. 그런 동안에 아내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도 12이나 낳았습니다. 재산도 모여줬습니다. 우양의 새끼가 많아졌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30년이 지난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점점 희미해집니다. 또 이방 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또 자식들도 12이 낳고 행복하게 지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베델의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향해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사가 오늘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자.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자.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과 그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 제단을 쌓는 이 감격, 은혜 받은 것이 루스 광야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낸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가서 얼마 동안 지나다 보니까 혼자 외롭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곱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레아는 눈이 좋지 못해요. 성경 보니까 시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나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과 더불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들은 라반이 얘기를 하기를 너 라헬과 혼인하려면은 7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해야 된다. 7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7년 동안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며칠 동안 지나가듯이 열심히 일을 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라헬과 더불어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흥분해 있습니다. 내가 한잠 자고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자기 침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부족하고 라헬이 언니 되는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라반에게 얘기를 했더니 외삼촌 하는 말이 우리나라 여기의 습관에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출가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형을 먼저 내가 출가시키기 위해서 내게 보낸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그래도 라헬을 사랑합니다. 내가 또 라헬을 얻으려면은 7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해야 된다. 이 야곱은 또 7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가진 일을 목장 일을 보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라헬을 취하게 됩니다. 라헬은 아기를 잘 못 낳습니다. 근데 레아는 아기를 낳고 또 그 시녀들과 더불어 지나는 동안에 아이를 라헬은 왜 나중에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널스라고 영어 성에 널스라고 그랬는데 이 죽고 보니까 만일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죽지 않았으면은 이 라헬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묻었습니다. 지금도 가서 라헬의 무덤을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양이 늘고 재산이 늘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12나 되는 30년 동안에 지난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베델의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장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베델의 은혜 받은 장소가 있으랍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갖가지 은혜를 주신 베델, 여러분의 베델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베델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잊을 수 없는 베델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머니 모태 쪽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3살 낮을 때 어느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골 30리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예배당에 앉아서 그 전도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동안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시골 예배당에 앉아서 그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 잊을 수 없는 베델입니다. 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에게 베델입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박재봉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서 집회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박재봉 목사님 설교하는 도중에 경상남도들 지나가니까 문둥병자가 앉아서 고름을 흐르고서 앉았는데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박재무 목사님이 가서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문둥병자의 피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둥병자의 피부가 손에 묻어서 고름이 주르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내 가슴에 절로 통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이 죄인 교만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저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제가 새벽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가는 밤에 꽁지가 엎드려가지고 주여 용서해달라. 가만히 있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고 저기 엎드려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배 필요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니까 집에 우리 가족들이 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언행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경험이 가만히 있고 저기 위에 천막 위에서 제게 잊을 수 없는 베델입니다. 제가 199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갈 때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귀하게 들어쓰시려면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거저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바이오팀에 가서 기도하고 직장에 군대 그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미국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 제게 베델입니다. 이 광림교회 예배당을 이곳에 지을 때 질만한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뽕나무 이 배나무 밭에 이 지하를 파놓고 하나님 앞에 뛰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20일 동안 금식하며 2번씩이나 금식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 내게 베델입니다. 호렙산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의 병자가 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은 30년 동안 처자식을 낳고 양을 키우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그 비전을 보았던 베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3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면서 향락에 젖어서 베델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베델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련을 당하는 거 있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은혜 받았던 베델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 먹거리, 귀거리, 황금우상 그걸 붙들고 쾌락에 젖어 있을 때, 향락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돈도 많았습니다. 세리장이니까 대우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번민과 고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보기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지나가시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가서는 아마 오찬을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안에 있었으면 사배는 갖겠습니다. 내 있는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난 잃어버린 자, 너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삭개오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뽕나무가 그에게는 베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집에 있을 때 뽕나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만났던 뽕나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침마다 그 자식들이 삭개오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마다 어딘가 가십니다. 그래 이상하게 여기에서
아들들이 몰래 숨어서 삭개오를 찾아가 보니까 삭개오 어디 가는 거니?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 거기에 찾아가서는 물을 한 통 길어 가지고 가서는 그 뽕나무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주면서 그 뽕나무 가지를 뽕나무를 안고 내가 예수님 만났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니 뽕나무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뽕나무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삭개오니 뽕나무가 베델입니다. 잊을 수 없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해준 베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에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땅에 지난 동안에 이 야곱이 해이해진 심령을 보시고 은혜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베델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이 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델을 떠나 있는 동안에 외삼촌 집에 가서 갖가지 우상 숭배 그 세속적인 것에 향락에 젖어서 지났습니다. 또 이 야곱은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해서 외삼촌에게 속고 외삼촌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가정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그렇지만 돈은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30년 동안에 지났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은 베델로 가는 동안에 어디를 들렀는 거니? 세겜 땅에 갔습니다. 세겜 땅은 베델보다도 부드러운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 세겜 땅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은 100세겔을 주고서 땅을 샀습니다. 여기서 좀 지나면 좋겠다.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다시 마음이 흔들려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얼마 동안 지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루 저녁에는 야곱의 이 레아에게서는 딸이 있습니다. 이쁜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저녁 때에 이 디나가 세겜 거리에 나와서 좀 어디에 구경도 하고 사귀는 여자 친구라도 사귀어볼까 하고 거기 나와서 세겜 땅에 나와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 땅 추장인 히위 족속 하볼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서 용서해서 성경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가나안 백성에게 세겜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이 추장은 디나를 보고서 연연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이야 이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 큰 수치가 됐습니다. 빨리 베델로 갔던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상이지 않았는데 강간을 당하고 보니까 이 형제 남자 형제들이 우리가 이럴 수가 없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의 세겜이란 주장은 나는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결혼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야곱의 후손들 아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그와 도를 할 수가 혼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살려고 우리가 피차에 결혼하고 여기서 평화스럽게 잘 옥토에서 잘 지내자고 그때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술책을 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는 혼인도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 남자들은 성문에 드나들어서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라헬은 이 세겜은 그
디나라고 하는 그 야곱의 딸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서 전부 다 남자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을 꼼짝을 못합니다. 할례를 다 하시고 사흘 동안 지나는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순간에 야곱의 12아들과 일행이 그 성의 공격을에 들어가서 할례 받은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큰 화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이야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디나를 다시 강간을 당한 디나를 데리고서 이제 베들로 올라갑니다. 세겜 땅을 벗어났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이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이방 땅에 묻은 귀걸이들 그 장식품 다 거두어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옷을 깨끗이 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라고 거기서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머물르던 베델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세속적인 일에 향락을 마음에 두고 오고 가고 마음이 해이해진 싸움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베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향락과 기분에 날떠서 그리고서 오고 가면서 밤중에 나와서 오고 가는 동안에 디나가 강간을 당한 처럼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흥얼거리고 쾌락에 젖어 있는 동안에 세상과 짜가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강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부끄러움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야곱은 우상을 다 끄집어버리다 상수리 남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청산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청년대학생이 21세기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데 가서 학생들의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600명의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들의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저녁 날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적읍시다. 순교를 지키십시다. 헌신하기를 작정하십시다. 죄를 회개하십시다. 기도 종이에다가 자기의 회개의 기도를 쓰고 서약하고 헌신을 서약하고 그러가고 지금 기도적인 모임을 다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600명이 줄을 서서 저한테 와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 기도를 받습니다. 줄을 서서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두부두 떨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 종이를 항아리 속에다 엮고서 다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항아리를 제단 앞에 놓고 제단에 피었던 촛불을 가지고 그 기도 종이를 전부 다 태웁니다. 처음에 불이 타다올리다가 연기가 성전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이 청년들은 그 연기가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고 아주 환각에 부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주기도문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교를 약속했습니다. 헌신을 서약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베델을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받은 베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새 이름을 가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절여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우선 베델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다. 옷을 갈아입으십시다. 우상을 묻어버리십시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 이제는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새 출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곳에 단을 쌓으십시다. 야곱이 베델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제단을 쌓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누워 자던 베개를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기 하나님의 전이 계시지 않느냐. 다시 야곱은 이곳에서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은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국민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에게 왕이 탄생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새로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도원에서 하루를 지나는데 강원도의 강릉의 현남교회라는 데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 내외관이 수도원에 찾아오셔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김희슬 권사님의 백시 되시는 가정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교회 찾아 나와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의 잊을 수 없는 베델이 광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14대 족께서 세운 그 집에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의 광림교회 같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비디오로 찍은 예배 광경을 그 기도실에 가서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왜? 은혜 받은 베델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모인 거니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을 20번을 통독했습니다. 요 지난 10월까지 20번을 꼭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트리니티에 참석하고 성경을 받아 베끼는데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베끼고 구약 성경을 베껴서 금상을 탔습니다. 잘 이 제본을 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보화를 남겨줄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뜨거운지 그러면서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그에게 그 보상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보상금을 가지고 어디 보약이라도 잡숫고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인 되는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런 거니?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자면 이 보상금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있는데 자부가 없어서 늘 자부분을 찾고 있었는데 병원에 교통사고 입원하고 있는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집에 그 따님이 오고 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얌전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이 잘 믿는 집이니까 찾아오는 사람마다 기도를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부르는데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뭐이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품위가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구별되는 가정입니다. 그럴 때 이 가정에서 훌륭한 가정이다. 그런데 바로 그 따님을 혼인하자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 막내 아들에게 혼인을 시켰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베델, 내가 은혜 받은 베델입니다. 제가 듣건대는 앞으로 이 교회에 주차장을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산교회를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베델이 그대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일부분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본gen 시골교회 11조 하느라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정서입니다. 그저 500만 원 적지만은 저 주차장 세우는데 보태주세요. 베델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여기 자녀들이 여기 오실 줄 압니다. 베델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35년 동안 지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윌리스 라이모라는 사람이 2차 대전에 나가서 전쟁터에 많은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고향에다 내가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내가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시골에 갔는데 그날따라 농촌이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전부 다 집을 떠납니다. 이번엔 거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박보입니다. 예배당을 지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적은 물질이지만은 예배당을 착수해가지고 짓는데 벽돌 하나 사고 돌 하나 붙이고 몇 년 동안에 예배당을 짓는 거니 35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윌리스 라이모라는 사람이 예배당을 짓고 그 35년 땅에 지은 다음에 이름을 웨이사이드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동네 사람이 다시 니크네임을 붙이기를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0년 5년 동안인 조그만 예배당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났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보기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의 관광객들이 와서 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35년 동안에 국민학교 교사가 정성껏 지은 그 예배당 웨이사이드 처치, 약속의 땅이라는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 1000명씩 모여서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와서 축복을 받고 돌아간다는 얘기였다. 이 윌리스 라이모의 베델, 은혜 받은 베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은혜 받은 거 잊지 않고 돌아가십시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배단에 기름 붓고 제단을 쌓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우상을 섬기며 갖가지 수모를 받으며 능력을 받으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의 제단에 기름 붓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